제1회 FNK 포토그래픽 어워드 다큐 부분 수상자 전으로 기획된 박찬하 작가의 신당 전시를 맞이하여 기획한 우리 전통 신앙에 대한 토크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성재입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전시 기간 중에 혹한에다가 폭설에다가 참 굉장히 환경이 좋지 못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개최한 토크쇼에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무교인뿐만 아니라 박찬하 작가의 이야기도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궁금한 점은 무엇이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여기 계시는 세 분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실 겁니다. 그럼 먼저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세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전시의 주인공이신 박찬하 작가를 소개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던 경천신명회 및 대한경신연합회 회장이신 이성재 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옆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오신 경기도 도당구세 고서희 선생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번 전시 신당은 여러 분들이 외면해 오고 애써 우리가 무시해왔던 공간이지만 무교인들한테는 특별하고 신성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성당을 중심으로 박찬하 작가께서 사진을 찍음으로써 우리가 외면해왔던 성당을 엄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계기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또 그러고 그 성당을 오랜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오신 우리 무교인들의 영적 기운을 끄집어내서 그 찰나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은 우리 박찬하 작가의 작업은 정말로 훌륭한 작업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토크쇼의 시작은 박찬하 작가의 아티스트 톡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작업을 하는 동안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어쩌면 제 아티스트 톡은 벌써 작업 노트가 있고 선생님들께서 사진을 보시면 이미 많은 것들을 짐작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 최대한 짧게 하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실제로 궁금해하신 그런 질문들을 저나 여기 선생님들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더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죠? 제우스, 포세이돈 뭐 모르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희 딸이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렇게 좋아해요. 뭐 아폴로가 어쨌고 뭐 자기 아프로디테스가 어떻고 다 얘기를 합니다. 조금 지나니까 북유럽 신화를 알아요. 오딘이 어쩌고 뭐 가이아가 어쩌고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해외 비엔날레에서 포토페스트에서 해외 작가들하고 술 한번 마신 적이 있었어요. 전시 기간 내에. 제가 거기에서 훌륭한 한국 문화를 한 가지 알려주고 왔습니다. 폭탄주를 알려주고 왔죠. 걔도 폭탄주를 모르더라고요. 야, 보드카하고 맥주하고 섞어 마시니까 기가 막혀요. 죽는 거야 애들이. 네. 술이 좀 취하는 와중에서 그때 신화적인 내용의 작업들을 하시는 작가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신화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현대에 와서도 수많은 어떤 작업자들에게 많은 소재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때 술 먹고 폭탄주, 한국형 폭탄주로 보드카 섞어 마시면서 알딸딸한 상태에서 누군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희들 하늘과 땅이 맨 처음에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알지? 신화적인 질문이에요. 이성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성경의 구약에도 나와 있고, 로마에서 온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리스 로마 신화 안 읽어봤구나? 거기 다 나와 있어. 그래? 저쪽 노르웨이, 핀란드 쪽에서 온 친구들은 자기네 핀란드에 나와 있었던 야, 인마 오딘이 가이아를 낳고 가이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대지가 형성이 돼서 그런 신화적인 얘기들을 해요.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빠질 리가 있겠습니까? 자기네들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야, 너희들 모르는구나. 방구라는 거인신이 있었어. 거기서부터 신화가 형성이 돼서 세상이 형성이 된 거야. 일본 애들 얘기하고 인도 애들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작가들은 단 한 명도 그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슬프더라고. 건국신화 밖에 알지를 못해요. 당군신화밖에. 역사와 유서를 간직하고 있는 나라들은 모두 자기 나라의 고유의 신화가 있습니다. 신화는 기본적으로 역사성을 답보하지만 신화 자체가 역사는 아닙니다. 꾸미는 얘기죠. 그 꾸미는 문학적인 얘기에는 그 당시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보편적인 지혜, 우리가 추구해 왔었던 삶의 중요한 이정표, 그 모든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술자리에서 단 2명만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전 세계 작가들이 모인 가운데. 어느 나라 작가냐? 미국 작가예요. 걔들은 신화가 없거든. 하지만 우리는 오랜 역사가 있고 수많은 신화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8살짜리 우리 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수많은 우리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찾아봤습니다. 우리 신화들의 이야기들은요, 이 장소에서, 여기 경기도 도당구 살고 계시는 선생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노래와 춤과 그런 것들을 이어받아야지 진짜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노래, 무당이 부르는 노래를 무가라고 합니다. 무가에 나와 있는 가사를 사설 본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안에 하늘과 땅이 어떻게 생겼고 옛날에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러한 모든 신화가 들어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북유럽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구비돼서 내려오던 것이 어느 날 훌륭하게 서사시로서 정리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장소들이, 그 신화가 내려오는 장소들이 바로 이 마을의 신당들입니다. 그 얘기들을 우리의 신화를, 우리의 설화를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동안 간직하고 내려오신 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시는 이러한 선생님들이십니다. 그래서는 이 신화의 공간인 신당을 그렇지 않아도 저를 아시겠지만 그 전에 귀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국적 전통 문화, 중음에 대한 문화를 끊임없이 쫓아다녔습니다. 맥이 통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장소와 이분들의 모습들을 잊혀지기 전에 기를 담아서 전부 다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이게 마중물입니다. 끝나는 작업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우리의 전통 신화와 문화를 알리는 여러 가지 작업과 사진 외적인 작업들도 함께 하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도 만든 거고요. 짧게 신화적인 주제로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잊혀져가 우리 전통 문화가 얼마나 쉽게 사라졌는지 아세요? 이 신당들이 왜 다 없어졌는지. 등기가 안 돼 있어요. 마을에 이 신성한 신을 모시는 장소가 자기 앞으로 땅 등기를 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재개발해서 너무나도 쉽게 밀어서 없애버립니다. 도장 안 찍어도 되잖아요. 그러한 아파트 재개발 산업화의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 사진적인 얘기도 제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얘기가 제가 너무 짧게 한다고 그랬는데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여기 그 이성계 회장님께서는 여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경천신명의 이사장님이시고 그 무당들의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장처이고 역사 있는 경신연합회 총회장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 6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없어지면 안 된다. 나라에서 어떻게든 지켜내야 된다라고 문화재로 지정을 하신 곳이에요. 그중에서 가장 커다란 서울 세남굿의 전수조교이십니다. 보존회 회장님이시고 그런 중요한 또 자리를 역사적인 가치를 갖고 계십니다. 역시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경기도 도당굿의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자, 제 작업 얘기는 여기에서 일단 끊고요. 네, 그냥 뭐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로 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작업 얘기는 이게 다 끝난 다음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더 많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 작가의 이야기를 요약하면은 사진 작가로서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정체성, 우리 민족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화를 우리 스스로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걸 외국 작가들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그 자체가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우리 박찬호 작가의 신당 전시회에는 보면 평생을 무교인으로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진 앞에서 자기 살아생전에 이렇게 좋은 사진, 이런 행운이 올 줄 몰랐다고 눈물을 글썽이면서 우시고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박찬호 작가의 신당 전시회는 일반 신당에다가 무당을 세워놓고 그냥 사진을 찍는 작업이 아니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영적인 기운과 삶에 대한 고뇌를 함께 담아낸 훌륭한 작품으로서 이루어진 전시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기 계시는 우리 조광현 선생님도 오늘 꼭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몸이 불편하시고 지금 거동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고소혜 선생님이 업고라도 오시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몸이 불편해서 참석을 못 하시겠다고 죄송하다고 우리 조광현 선생님 모시고 오늘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려고 그랬는데 참석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전시회에 보면은 많은 무교인들이 사진이 걸려 있지만 우리 이성재 회장님과 고소혜 선생님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본인들의 사진을 보고 어떤 소감을 받았는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한번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회장님 사진을 보시고 저기 계시는데 이성재 회장님 저기 계십니다. 저 사진 속에 있는 장소가 북사당입니다. 북사당은 태조대왕, 태조 이성계 대왕이 나라의 선생님을 모시는 당이다는 뜻으로 해서 북사당을 해서 남산에다가 이렇게 모셨었어요.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철거를 해서 인왕산으로 옮기고 신궁을 거기다가 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북사당이라는 자리는 저희들한테 어느 장소냐? 성소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그러죠. 각 종교마다. 그러듯이 이 장소는 성지면서 성소면서 성스러운 곳입니다. 해서 누구나 이 장소를 들어가기 전에 문을 열기 전에 이미 예를 하고 갖추고 그러고 다시 그 안에 들어가서 여러 신령님들한테 또 예를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장소에서 정말 사진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네요. 신령님과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감개무량하죠. 이성재 회장님께서 처음 사진을 보시면서 이성재 회장님이 유명하신 분이니까 많은 작가들이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나올 줄은 자기는 미처 몰랐다. 그러면서 너무 감동을 하셨어요. 저는 박찬호 작가가 사진을 잘 찍는지 잘못 찍는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건 이제 사진계에서 평판할 이야기지만 이성재 회장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진을 잘 찍었나?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고소희 선생님은 본인 사진을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이 박찬호 작가님의 이 신당이라는 이 전시회장을 딱 사진으로 먼저 페이스북으로 먼저 딱 확인을 하면서 전 너무 감개가 무량했어요. 왜 그러냐면 무당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시대인데 이 시대에 21세기에
이런 사진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또 이분들의 이 사진 속에 있는 이분들은 평생을 정말 남의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남의 현세와 미래와 또 전생을 점쳐서 지금 살아가시는 분들의 기륭화복을 점쳐서 어려운 거를 없애주고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무당, 신당, 만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표현해서 저 어르신들의 업적을 남겨줄 수 있는 게 저 후배로서는, 지금 가는 이 무녀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우리 박 작가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진짜 수없이 해도 과언이 아닐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사진을 이렇게 걸어놓고 이 전시회에 참여한 것만 해도 저는 무녀로서 정말 최고의 그 긍지를 가지고 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환을 들어주고 슬픔을 달래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고서희 선생님 말씀을 이제 종합하면은 우리가 무시하고 폄하하고 있지만 무당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삶이 없어요. 모든 자기의 삶, 신을 받고 내리굿이 되고 무당이 된 순간부터 자기의 삶을 얻고 남을 위한 삶이에요. 신들을 위한 삶. 구슬하고 난 뒤에 금방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고 난 뒤에 그 결과물도 좋아야 되고 모든 자기를 믿고 따르는 신도들의 모든 일상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는 그냥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질문도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울 세남굿과 경기도 도당굿은 어떤 굿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재 선생님, 서울 세남굿은 어떤 굿인지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해 주세요. 굿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많은 종류의 굿 중에서 서울 세남굿을 말씀드린다면 본래는 서울 세남굿이라는 명칭이 아닙니다. 진호귀 세남입니다. 진호귀 세남굿. 즉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진호귀는 사람이 돌아가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칠성에서 왔는데 칠성으로 다시 되돌아갈 때에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세요 하는 것이 진호귀입니다. 손가락 지자에 길로자, 돌아갈 귀자.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리지 말고 잘 가세요 가르쳐 주는 것이 진호귀입니다. 그 다음에 세남이라는 게 붙었어요. 세자는 굿할 세자, 남녕 남자입니다. 자, 남녕 남이라는 게 중요해요. 굿할 세는 굿을 한다는 뜻이니까 뭐 별건데, 이 남녕 남이라는 뜻은 남자가 태어나다, 탄생하다와 의미가 같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이 굿은 간단히 표현을 해서 사람이 돌아가셔서 저승까지 가셔서 극락을 들어가서 인도 환생, 새로 태어난 것까지 하는 것이 세남굿입니다. 그래서 원음이 진호귀 세남굿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그 다음 다른 진호귀와 틀리게 산자를 위한 굿과 돌아가신 망자를 위한 굿을 1, 2부로 나눠서 합니다. 먼저 살아계신 분들을 위하여 하는 안땅 사경마직 굿이라는 것을 하고, 그 2부에 그 다음 날에 돌아가신 망자만을 위한 세남굿을 합니다. 이렇게 다른 굿하고 다릅니다. 네, 서울 세남굿은 중요 무형문화재 109호로 지정되어 있는 서울에서 아주 소중한 망자 천도굿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기도 도당구소에 대해서 고소혜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기도 도당굿은 그냥 말 그대로 마을굿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 선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선왕을 먼저 이제 풀어서 들어오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이 무형문화재로 가기까지의 이 경기도 도당굿에는 엄청 많은 시련도 있었지만 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그 거리를 다 해서 하기가 지금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추려서 하는데 최고로 이제 경기도 도당굿에서 재고로 치는 거는 제석굿을 재고로 많이 치죠. 그래서 제석굿으로 시작해서 이제 군웅으로 굿을 맺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소견에 의하면 요 농경사회에서 시작된 굿이다가 보니까 그냥 마을에서 먹고 즐기고 잔치같이 나쁜 애군 몰아내면서 그렇게 시작이 돼서 그렇게 끝이 난 굿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경기도 도당굿은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남부의 세선무들에 의해서 행해오던 마을굿입니다. 그 세선무 남자들 산이 활행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여자 무당을 짐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것이 이제 82년도에 인천에 동말제를 시작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굉장히 활발하게 경기도 도당굿이 전수되고 있고, 경기도 도당굿이 우리 일반인들한테 전통 무용하는 사람한테 널리 퍼진 것이 바로 도살풀이 춤이에요. 도살풀이 춤은 다른 살풀이 춤하고 틀립니다. 도살풀이 춤은 경기도 도당굿에서 추던 춤을 가지고 와서 도살풀이 춤, 경기도 도당굿 살풀이라는 의미로 도살풀이 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도살풀이 춤, 살풀이 춤하고 헷갈리는데, 살풀이 춤보다 도살풀이는 이 천이 3m가 돼. 3m. 다른 일반 살풀이 춤은 약 1m, 뭐 1.5m 정도 되는데, 도살풀이는 3m 되는 긴 천 가지고 춤을 추는 것이 경기도 도당굿에 있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께 뭐 질문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저기 작가노트에 써놓으신 것들은 일단은 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신화들인데, 여기에서 계시는 이제 만신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개별적인 신화들이 있을 텐데, 혹시 그 신화에 대한 것들이 고리들이 있는지. 일단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으니까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명칭은 이제 무당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이제 만신이라는 명칭은 이북 지역에서 황해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당을 만신, 지역마다 명칭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신이라고 이제 무당을 불렀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김금환 선생님께서 워낙 유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황해도 굿이 많아지다 보니까 만신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이렇게 좀 사용이 된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전라남도 해안 지방에서는, 전라도 지방에서는 무당을 이제 단골녀라고 표현을 했고요. 호칭을 짐이라고 표현을 한 지역도 있고, 함경도 지역에서는 호셈이라고도 불렀었고, 남자 무당은 박수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따라서 부르는 호칭이 다 틀립니다. 그 가만히 있어보죠. 저기 강원도 지역에서 지모라고 그랬던가요? 네, 지모라고. 네, 강원도 지역에서는 지모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호칭은 이제 옛날에는 지금처럼 교통이 사방팔방 발달하지가 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지역의 명칭들이 고유명사처럼 이렇게 굳어지게 된 거예요. 이제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렇게 진옥이 세남, 경기도 도당굿에 각지의 무가에 있는 수많은 이제 신화들이 나옵니다. 무당들의 노래, 무가 속의 신화들이 나오죠. 이 공간들은 공간으로서 각기 다른 그러한 어떤 신화를 가지고 있는 공간들이에요. 그 신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이 돼서 경계를 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화가 각 지역마다, 각 신당마다 따로 돼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궁극적으로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약간은 변형이 되지만 비슷한 신화들이 잔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게 서사시처럼 이렇게 연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왜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도 마찬가지였고 북유럽 신화도 그랬고 그 지역에서 내려왔었던 것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호메로스라는 개인인지 단체인지 규정이 명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단체라는 설이 더 유명하죠. 그걸 전부 다 묶어내가지고 신격과 이쪽의 얘기들을 다 묶어내서 하나의 서사시로 만든 거예요. 우리도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작업을 실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간에 있는 신화들이 지역에 맞게 각색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또 신화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쪽 지역에 있던 것들이 이쪽 지역에 차용이 됐기도 했지만 약간은 변형이 있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제가 예.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먼저 하겠습니다. 꼭 앉아서 해야만 되나요? 서서 하셔도 됩니다. 서서 해도 됩니까? 네, 서서 해도 버리시죠. 죄송합니다. 네, 첫 번째 저희 그 신모신 사람들 중에 계통이 두 가지의 계통이 있어요. 세습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강신무는 어느 날 갑자기 신령님이 오신 분을 강신무, 또 대대로 내려오신 분을 세습무 그래요. 그럼 강신무와 세습무의 차이가 이제 있겠죠. 그래서 명칭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보편적인 학술적인 용어라든지 우리가 많이 알 때 무당 그럽니다. 그런데 무당 그러면 그냥 여성 무당인지 남성 무당인지 구별이 잘 안 되죠. 남자는 박수 무당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성은 여무를 그냥 무당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왜 박수 무당이라고 하고 무당이라고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전체를 합쳐서는 무당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인간인데 어떤 분들은 춤추는 형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건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저희 그 현직에 있는 저로서는 인간이지만 한 사람의 인격체가 또 들어와 있어요. 그분이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보호령입니다. 보호령. 저희들한테는 몸 주신이에요. 이 주신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분이 내 주신이냐에 따라서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박수라는 뜻은 박수 격자 이제 합쳐서 무당과 박수라 해서 무격 그래요. 그럼 무당과 박수라는 뜻인데 격은 무당 무자에다 볼견자가 붙었어요. 굉장히 큰 글이에요. 자 나는 무당인데 견성했다는 뜻입니다. 견성 보았다, 통했다. 뭘 통했다는 뜻이에요. 왜 스님들이 견성했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와 같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글자는 엄청나게 큰 글자입니다만은 이상하게 잘 안 쓰게 되는 거죠. 묘하게 그렇게 명칭은 하고요. 또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제 신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에 대한 신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남구사에 대한 신화만. 세남굿에서의 신화는 여러분들이 바리공주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바리공주. 본래는 바리공주가 아니라 버리대기. 예, 버리대기. 버렸다. 태어났는데 버렸다 해서 버리대기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또 아황공주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를 씁니다. 근데 그 속에 신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신화가 들어있어서 그 내용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게 거기에 신화가 있고 우리 무에서는 신화가 굉장히 많죠. 그야말로 이 우주가 탄생하였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지 창조에서부터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연구해 보시면 제가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간단히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문 드리면 이제 우리 전시장 사진을 보면 어떤 데는 뭐 만신, 어떨 때는 뭐 당골레, 뭐 지미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용어가 아까 우리 이성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새선무와 강신무의 차이예요. 지미나 당골레 이런 분들은 새선무라는 의미이고 만신이나 박수음 이런 거는 강신무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이제 부른 호칭이 조금씩 차이가 난다. 새선무와 강신무에 따라 좀 차이 난다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바리떼기 설화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연극으로도 나왔고 뭐 굉장히 소설로도 나왔고 굉장히 많이 나와서 너무나 잘 아시는 바리공주 이야기인데, 그거는 제주도와 전라도 쪽 빼놓고 전국의 모든 무가에는 바리공주가 조금씩 내용은 틀리지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바리떼기 공주 짧게 추격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런 바리공주에 대한 내용을 우리 이성재 회장님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서울 세랑구에서 말미이 들을 때 이거를 다 하고 있으니까 제가 간단히 표현하면 탄생 신화에서부터 돌아가셔서 저승을 들어가서 가는 그런 과정까지가 그 속에 다 신화로 들어있는 거예요. 탄생할 때는 어떤 신, 또 우리가 저승을 가서 어떤 신을 만나서 또 극락을 어떻게 가고 하는 그런 과정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 바리떼기 무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5초만 한번 들려줄 수 있으세요? 그 무가의 과정이 전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되게 무리한 부탁인데 좀 힘들죠. 그거 좀 힘들겠는데. 그거 좀 힘들. 5초만? 예? 아니 그 정도 해야죠. 이제 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이거 치야 되는데. 이제 일단 북을 두드려야 돼요. 이제 북을 두드리는 거는요, 의미가 하늘에 고하는 겁니다. 덩덩덩 나라로 공심은 절이 없고 절은 나라 절은 잘 안 되는데. 절이는 남서가 본으로 수원이다. 치여다 33천 33 하늘 내리 깊소와 28수 28땅. 이거 뭐냐면 하늘과 땅을 이제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에 말하자면. 28수는 별이고, 그렇게 시작을 쭉 하고 나라를 만드는 걸 또 시작을 하고 나라를 만들었고 국법을 마련하고 이런 걸 쭉 합니다. 보통 서사무가들이 바리떼기는 보통 예전에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한 사람이 3시간 정도 하던 것이 지금 많이 축소됐는데, 다른 구수의 서사무가들도 굉장히 깁니다. 보통 30분, 1시간씩 다 넘어요. 1시간 넘는데 이거를 일반인들은 외워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물론 외워서 하기도 하지만 우리 만신들이 장구 앞에 딱 들었으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구판 아닌 다른 장소에서 그 서사무가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체록을 하려고 그러면 헷갈려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늘 하시던 분도 헷갈려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우리 만신들은 장구 앞에 딱 구청에 들어섰을 때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이게 술술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머릿속에 기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 제가 이런 장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서사무가를 잠깐이라도 불러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큰 신뢰입니다. 이제 워낙 이제 절 좀 좋게 봐주시고 하니까 잠깐 부탁을 드렸지만, 격식이 되어 있는 악사들과 그런 공간에서만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신뢰를 무릅쓰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려달라고 제가 청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도대체 무당하고 신당에서 신화가 어떻게 내려왔다는 거야?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위에서 대를 이어서 이렇게 노래로, 이렇게 가사 속에 우리의 신화의 내용이 담겨서 이렇게 이러한 공간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거예요. 아마 좀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